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일 곁에하는 어떤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넘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더욱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6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지금 시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따진 예수의 머리에 부으시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행적을 쫓으며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 날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종교인들과 이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새벽에 나누었고 오늘 수요일 날은 사랑과 배신의 달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이 수요일에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날로 예수님께서는 이 수요일을 맞이하게 되는 행적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봤다면 오늘 저녁에는 향유옥합을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도 예비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나병 환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시몬이란 이름 앞에 나병 환자라고 지금 직함을 그렇게 이 병이 어떤 병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대명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우리가 이 나병 환자라고 했을 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지금 걸려있구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가 아니라 문둥병은 우리 나병은 성경에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
그 문둥병,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와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시몬,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나병이란 이 나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치료됐던, 치료받음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고 얘기했지만 나병이 걸려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이 이 치유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치유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베다니 집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장면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시몬의 이름 앞에 붙여져 있을 때 이 나병 환자 시몬은 그에게 나병은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치료받기 전에는 나병이라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정한 병이고 그렇지만 이제는 나병 환자라는 이름이 그 이름에 붙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병이, 문둥병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병 환자를 들을 때마다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다. 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대명사로 나병 환자가 이야기될 때마다 오늘 시몬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아마 찬양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집에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구조가 계속해서 병행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구조냐면 향유옥합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오늘 본문은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제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엇갈려가면서 하나는 그 향유옥합을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두 마음을 비교하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장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하면 한 여자가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동에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매우 귀한 것. 마태복음에서는 그 향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여인이 드렸던 그 향유를 매우 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는 이 매우 귀한 것을 나드향 향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나드옥합, 나드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드향 옥합은 보세요. 나드향이라는 것은요 인도산 나무에서 그 나드 뿌리에서 나오는 향을 채취해서 그 기름으로 향으로 만든 그 향인데요. 그 인도산 그 나드향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왕 레벨에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그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 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값비싼 향유가 나드향 향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물론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값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가지더라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향유를 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는 아주 값비싼 향인데 오늘 그 여인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는 이 향유, 나드 향의 가격을 몇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노동자가 하루의 임금을 벌었을 때에 그 임금의 합이 일주일? 한 달? 아니에요. 하루하루 번 임금이, 노동자의 임금이 1년치의 가격이에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아니시요. 1년치. 노동자들이 요즘 뭐 얼마나 버시는지 제가 예전에 저도 이래봐도 저도 좀 했었거든요. 했을 때 제가 한 4만원 버는 92년, 93, 군대 가기 전이니까 한 번 했어요. 한 번 해도 못했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라 그래요? 이렇게 받으시는 아주 기술자 그분이 벽돌 가져와. 그럼 벽돌 몇 개 이렇게 쥐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4만원인가 5만원 받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이 하루 임금이 쌓여서 1년치 임금이에요. 1년치 연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임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귀하고 비싼 그 임금의 향유, 옥합, 나드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귀한 행동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매우 귀한 행동을 했다. 여러분, 매우 귀한 행동이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매우 귀한 행동이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 매우 귀한 행동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매우 귀한 것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것을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드렸음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귀한 마음을 드렸던 이 여인의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이고 다른 유다의 마음인데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반대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노라 하거늘. 아멘.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이야기하면서 8절에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기적을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인의 한 행동을 하면서 분개하고 9절에 비싼 값을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마음이 누구나 귀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성경은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이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로 어떻게 해요? 표현되고 있는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고 메시아로 믿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다. 분개하고
가난한 자에게 팔아 나누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일관성이 있는 대답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그렇게 값비싼 것을 1년치 연봉에 순하는 여인이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전부인 재산처럼 여겼을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두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잘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어쩌면 그런 귀한 마음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다 쏟아부었듯이 그랬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실 때에 예수님은 모른다고 더 팽개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모함하고 이러는 것 같게 보이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거짓된 교회를 통해서 참된 교회를 비판합니다. 종교적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교회를 비판합니다. 율법적인 교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을 비판합니다. 2000년 동안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요, 우리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핍박하고 어떻게 해요? 모함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여 눈물을 철철 흘리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격려하며 잘했다, 귀하다, 값지다 라고 해줘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의분을 내며, 의분이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오늘 분개하면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라고 혀를 차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중국에서 이제 2007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한 교회를 섬기다가 2013년도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우리의 이 중국의 산동성 지역의 저희가 간 지역은 산동성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올라왔지만 제가 갔던 지역은 산동성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막 개발을 이루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우리가 지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지역의 섹터가, 이 에어리어가, 거리가 이 중심에서 사람들이 이 한 중심에 계속 모여있는, 서울처럼 모여있는데 한 중심에서 북으로 10분, 남으로 10분, 차를 타고 북으로 10분, 남으로 10분, 그 다음에 동쪽으로 10분, 서쪽으로 10분 가면 모든 섹터에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종교국, 안전국, 공안국, 그 다음 외사처, 이런 부서들이 거기 한 군데에 모여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섹터가 떨어져 있으면 감시가 덜릴 텐데 한꺼번에 모여 사니까 한국 사람이 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개척관리를 하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이미 당하셨던 전력들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이 종교국이나 안정국이나 이 외국교회가 생겨졌으니까 그 교회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비둬요. 그런데 행사나 큰 행사들을 벌이면 그 행사를 한다는 정보가 그에게 정보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 일주일 동안 하려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버스를 타고 청도공항에서 이제 일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왔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그 현장에서 잡아서 오히려 반대로 그냥 추방시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거기서 몰래 숨어 있다가 북송되어지는, 왜냐하면 섹터가 작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지역이고, 또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려고 나가실 때에 사주에서 깡패를 동원해서 목사님을 테러하는, 그래서 목사님의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도 끊임없이 아말리에 계속해서 문제가 리스크가 생기는 곳이 우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가서 개척을 하고 이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미 저희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들어오신 성도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한 분이 너무나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으면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때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에 기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여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도 제가 목사로서 안타깝게 쳐다보는 모습을 그렇게 볼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이 여인의 귀한 마음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귀한 여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영혼을 헤아리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귀하게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그 영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펼쳐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있는 말씀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귀한 마음을, 귀한 행동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300데나리온을 드렸다, 값비싼 것을 드려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 때문에, 할렐루야, 이 여인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 중심 때문에 그 여인을 칭찬하고 계셔요.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행동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행동을, 여인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온 천하의 복음이 닿는 날까지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면 우리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무엇이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는데 우리가 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누가 더 알아주기를 바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영광과 부귀는
시들어 없어진다라고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이 계시는 동안,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이름이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2020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여인의 이름을, 그 여인의 행동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억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열방과 민족의 많은 사람들도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한 평범한 여인이 예수님께 베풀었던 이 귀한 행동과 마음,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사의 한 모퉁이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다음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이,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마음이 더욱더 회복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 빌라델 교회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여기 부족한 목사는 몰라주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한 행동과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불러주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을 이루 믿습니까? 아멘. 정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나도 이 여인처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그렇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오늘 그 여인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렸던 여인의 마음이고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저희들도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귀한 우리의 생명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오늘 이 고난주간에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도 이 향유를 부은 예수님과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감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 감사를 잊어버린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야,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이 세상적인 마음이 감사가 잃어버리는 순간 찾아온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은혜의 마음이 식어지고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삶이죠.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희생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희생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복을 위해서, 내 사업의 복을 위해서,
내 자녀의 복을 위해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뀐다는 것.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세상적인 마음, 감사를 잃어버리는 마음에 매여 있다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런 기복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스며시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를 구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한 여인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사의 모습을 그가 구속의 은혜를 한 모퉁이의 이름으로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주간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 다시 한번 하시고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오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피 흘려주신 예수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그 이름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 신앙보다 끝이 더 중요한 그런 신앙으로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름이라면 자다가도 깨어 벌떡 일어나고 실망했다가 좌절했다가도 주님의 이름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라면 벌떡 일어나서 가다가도 길을 멈추고 가다가면 가기 싫지만 걸어가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달라고 이 저녁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